하나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몰려드는 무리를 향해서 요엘서와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말세의 이적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은 사람,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은 그분의 영원한 원수로 분류가 되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증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말은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떤 충격을 받은 걸까요? 예? 어떤 충격이에요? 예,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시편의 찬양을 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성취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정확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 어떤 충격이냐면요, 지은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죽였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통치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을 이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만 남은 거예요? 멸망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확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예. 거지 같은 이몽룡이가 변사또하고 고을 사람들이 축제하는 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좀 얻어 먹으려고 했더니 거진 줄 알고 조롱을 하면서 또 자기들 알고 있는 시를 막 읊으면서 농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몽룡이 거지 행세하고서 시 하나를 싹 적어놓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본 사람은 어때요?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난리가 나죠. 왜요? 이몽룡이 나가자마자 암행어사 출두가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군졸들이 와가지고 이 몽둥이를 들고 막 패기 시작하잖아요. 변사또를 불려놓고 어명에 따라서 그를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춘향이가 나와, 춘향이가. 춘향이가 딱 나와가지고 저 여자는 뭐냐라고 했더니 변사또의 수청을 들기를 거부해가지고 그리 됐다.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얼굴을 딱 가린 채 상전이 명한 대로 할 것이지 집값 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이몽룡 앞에서도요, 춘향이가 고개 빳빳 세우고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죽여라. 거의 그런 분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몽룡이가 딱 그걸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서방님 하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까? 참 최고의 장면이거든요. 저 신학교 때 서철원 교수님이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 춘향전 이 대목은 복음이 따로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춘향이는 이몽룡이가 과거는 급제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자기 떠날 것이다. 자기는 감옥에서 나올 일은 없을 것이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사또는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못된 짓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몽룡이가 낙방한 줄 알았더니 과거 장운급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을에 그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이몽룡 같은 거 같아요. 탐관오리 이 변학도는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죽인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이제 제자들 잡아 죽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를 배워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외국의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와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지금은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가 시작됐다. 마지막 추수가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영을 모셔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죽인 원수로 분류되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요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았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어찌할꼬 이 고백을 통해낸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말이 비수처럼 자기에게 꽂혀가지고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원수지간이구나.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더 이상 길이 없겠구나. 왜?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죽인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살아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그 조직폭력 막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 제가 한 그 장면을 봤는데요. 조직폭력배 간에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이 한쪽에 있는 애가 이쪽에 있는 그 우두머리를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조직을 와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요. 누가 나타나요? 자기 눈앞에? 자기가 칼로 죽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멀쩡해져가지고 딱 돌아온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지금 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 중재자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뇌물을 주든지 맛있는 걸 사주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선심을 사서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빌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가지고 내가 죽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사실은 절규를 한 거예요. 절규한 거.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3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뭐 하라? 회개하라.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쭉 지나가서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 단어 있죠. repent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be baptized. 세례를 받아라. Every one of you. 너희 각각, 너희 모든 사람, 각각. 그냥 뭉텅이가 아니라 각각. 너희 모든 사람이 각각으로 회개해서 세례 받아야 한다. 무엇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위하여?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너의 죄들의 용서함을 위하여. 너희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한다면은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길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긍휼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멘. 그게 우선이에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이상해졌지요. 어떻게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우리 교회 즐겁다, 재밌다. 교회의 이 문화가 굉장히 세상과 비슷하대요. 막 흥겨운 음악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도 괜찮아요.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백화점 같아요. 여러분 백화점에는 시계를 갖다 놓지 않는다고 보죠? 왜 그럴까요? 시계 보지 말고 시간 보지 말고 뭐 하라?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마음껏 보내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 가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교회도 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문화들, 요소들을 교회 안에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백화점에서 즐기고 찾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은요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죽인 사람과 똑같구나. 내가 가담하고 연루되었구나. 그분이 살아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대면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분을 죽였는데 그 죽임에 연루가 됐는데 나 어떻게 해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바로 나와야 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때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성경 공부하는데도 복받아라, 복받아라는 얘기만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멸망에 죽을 사람인데 멸망에 죽을 사람한테 여러분 좋은 옷 입혀줘요, 좋은 음악 들려줘요, 좋은 것 먹여줘요, 좋은 데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을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every one of you,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인 죄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각자가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안의 교회 기도했잖아요. 제 기도는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각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함께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안의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멸망할 상태라는 것을 안 사람은요, 그걸 인정하게 됐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확인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지만 강에 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목욕탕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을 하기도 해요.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 그걸 분명하게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에게만 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좀 띄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 가운데서 죄를 짓다가 죄 속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죄에서 벗어나 죄 사함을 받아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업적을 많이 남기고 살고 재밌고 신나게 행복하게 뭐 다 살았다 한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죄 중에서 죽는다라고 주님이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 앞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게는 죄를 다 덮어주신대요. 죄를 싹 다 덮으셔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여겨주신대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 중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누리면서 평생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보호는 물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사형. 재판장에서 누구 사형.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검사가 있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판을 받아요. 재판 받을 때 검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진짜 굉장히 나쁜 죄예요.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벌해주세요. 이렇게 형벌해주세요라고 막 죄를 부각시켜가지고 막 강조해가지고 이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어때요? 아니요. 정상 참작해주세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조금 더 깎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판사가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 따라서 누구 법 몇 조에 따라 이 사람에게 뭘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인생에 대하여 사형 선고가 떨어진 하나님의 앞에 멸망,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벌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받을 벌을 그분이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누구도 죄인이라 말을 못하게 하시고 자녀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까요? 자, 요한이 뭘 봤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였더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물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보좌가 열리는데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이 다 펴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떤 책이냐 봤더니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과 자기 입의 말이 대조를 이루어가지고 그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1년이 됐더라고요. 계엄 발생해가지고 그거 재판이 1년이 됐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마다 말이 틀려. 여기서는 또 이 얘기,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하니까요. 말이 안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가 한 모든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기록된 그 책과 대조를 이루어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아니면 컴컴한 데서 행한 그 모든 죄까지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할 때 적나라하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잊어버렸던 그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인데 여러분 그 두려움,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다른 책이 펴졌지요. 어떤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여러분, 뭐 전과 10범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렇죠. 못 나오게 합니다. 다른 동네로 보내달라고 막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사고 일으킬까봐, 문제 일으킬까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과 10범이 아니라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요. 마귀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가고, 죽음마저도 다 들어가는 곳이 불못인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대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면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된대요. 그 생명책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자신의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싹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따가 어디 가면서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년에 지을 죄가 많아요, 적어요? 있겠죠. 앞으로 지을 죄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죄마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회개는 하겠지요. 죄 안 지으려고 살긴 하겠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손해입니다, 손해.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몇십 년차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고도 자기 의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난 예수님 외에는 나는 멸망한다. 어찌할꼬라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여러분, 베드로가 뭐 기가 막힌 이벤트를 열었습니까? 뭐 잔치 열었어요? 막 경품 갖다 놓고 사람들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생시키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며 은혜 받는 것. 그렇지요. 그리고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뭘까? 교회가 왜 재미없지? 왜 이 교회는 이걸 안 해? 저 교회는 저거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걸 안 할까?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기 비교해보고 저기 비교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을 진행해 가면서 교회를 또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놓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선택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해야 해요. 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인간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서 여기저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내 속 얘기해주고 친밀하게 지내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교회를 찾으십시오. 어떤 교회를 갈까? 어디 갈까? 할 때 어디가 재밌더라. 거기 누가 있다더라. 유명한 인사가 있대. 그 재밌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 모시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함께 가야 내가 구원받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행한 일들이 뭘까요? 42절 영어로 된 걸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디보트라는 말이 있죠. 디보트. 이 말은 헌신하다, 몰두하다, 골몰하다, 전심전력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어디에다가? The Apostles' Teaching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Fellowship, 교제, 그리고 Breaking of Bread, 떡을 떼고 식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Prayer, 기도.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교회는요,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예수님과 공생에 가장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신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십자가 세워놨어요. 가운데상 갖다 놨어요. 사람들 있어요. 형태가 다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세운 종이, 강단에 선 종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부정해. 예수도 안 믿어 목사가요. 예?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66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를 배우지 않아, 믿지 않아, 연구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처세를 가르친다고 합시다. 유명한 사람들의 그 멋진 말들, 화려한 말들을 얘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승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신학과 설교에 있어서 퍼센티지가 한 20%, 10%, 5%, 50%도 안 돼요. 70%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0%를 다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100% 전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강단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재미가 없어.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못생겼어. 목사가. 응? 어째 저렇게 못생겼냐 사람이. 사투리 봐봐봐. 뭐 어쩐데 학벌이 또 이거대 학벌이.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잘나고 멋있고 학력도 좋고 또 외국도 갔다 왔대. 막 큰 교회에서 막 그러고 집안도 좋대.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대로 전하려고 하느냐? 사명 따라 자기 길을 주 앞에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요즘은 교회가 다 이상해졌어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엉망이고 목사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해준 사람, 친밀하고 인간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거 어디다 쓰게요? 정 많은 목사 어디다 쓰게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적이 많은 사람은 어디다 쓰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며 사랑하고 화목하고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첫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모여가지고 얼싸덜싸 즐겁다, 우리 숫자 많다, 재정 많다, 재밌다, 신난다, 우리가 몇 년 지기다, 알맹이는 다 빠져가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복음의 능력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오래 알아왔다라는 거. 교회 내가 원년 멤버니 뭐니 그 쓸데없는 얘기들만 나열하고 있는 교회가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깊이 탄식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었는가, 예수 아니면 나는 인생 끝났는가, 종신 인생인가를 알고서 내가 그 마음으로 예수 믿었지. 그럼 예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요. 분명하게 살아야지요. 아직 주 오실 날이 코앞인데 무슨 정신에 뭐하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43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모여듭니다. 매일 모여들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또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에서 막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어려웠던 문제들 해결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서로 나눠 쓰는 겁니다. 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피를 나는 주의 피를 나는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라고 여겨서 기꺼이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 서로 가져가서 그걸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생활 방식이 첫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신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거든요. 세상에 유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성격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과 땅에 있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우리가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장로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례 받았는데요? 아니요.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아니요. 직분이 뭔데요? 아니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를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죄 가운데 죽는구나. 그럼 멸망하는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교회에 가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이 지역을 초월합니다. 사실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 오순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해 오고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세상에서 가장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떠오르더니요, 바벨론부터 로마 시대까지 세워진 그 신상에 발을 때려버려요. 그랬더니 그 신상 조각들이 금, 은, 동, 녹, 돌들이, 철들이 다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상을 때렸던 손대지 않은, 사람의 손이 감이 되지 않는 그 돌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태산을 이루어 버려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셔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나라가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뜨인 돌, 손대지 않은 그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산과 같이 커졌다는 거예요. 몸인 교회가 시대와 백성과 방언을 초월해서 계속 확장되어 지금 커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치 권력이든 사상과 이념이든 그 어떤 존재든지 간에 교회를 배제하는 자는요, 산산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외적인 것만 보고, 저것들 뺨치면 돌려댄대, 폭력을 못 쓴대, 욕을 못 한대, 만만하게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대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범하고 해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왜요? 아드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거든요. 아드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그 사랑하신 아드님의 생명과 맞바꾼 영혼들이 교회인데 그들을 괴롭히고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기 그지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볼까요? 다니엘이 환상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그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가진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그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자,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모임에 속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위대한 대열에 속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약속 붙잡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날들을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죄 짓고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괜찮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죄 속에서 멸망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죄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의를 행하며 상급을 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죄 짓고 있는 사람,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끌어내야 합니다. 끌어내서 정신 차려서 예수 만나 예수 모시고 살게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어요. 이 사명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